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6장의 이제 끝부분에 가면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고,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이 필요할지 다 이미 알고 계시니까 이런 기도 할 필요 없다. 오히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잘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보면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90%, 기도 내용의 90%는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자식 잘 되는 거,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 제목 써내라 그러면 다 똑같아요.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95% 정도 되고, 가끔 거기 이제 좀 아닌 것들이 좀 들어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사실은 현세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관이 그 샤머니즘의 세계관은 아주 현세적인 세계관이어서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런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는, 그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거기에 기도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되게 다 아시고 미리 다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기도, 그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땅에 대한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죄를 범해서 그 권세를 사탄에게 빼앗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어서 이미 일단 사람에게 주었으니까 그 권세를 회복하는 것도 사람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 있지만, 그것이 사탄을 무저행에 가두실 때까지 사탄에게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사람의 동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누군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든 우주 만물에 대해서,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계획도 하나님이 분명히 가지고 계시지만 그냥 해주시지를 않고 반드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해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6장 37절인데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계획을 이미 다 가지고 있지만 이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그냥 우리의 요구를 이루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데 굉장히 기묘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살펴보면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오셨으면 이 마태복음 6장을 쭉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6장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6장 전체가 그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의, 제다카라고 하는 겁니다. 제다카. 의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그래서 뭐냐 하면 그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려는 노력, 그것이 의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맺은 쌍방이 서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이고 사람은 사람대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마침내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 것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만큼 충분하게 다 하신 것이 이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죠. 그 사람은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죄인이어서요. 아주 그 죄가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 아무리 하려고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자기 아들을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그것을 의로 봐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가 의로우시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는 거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의로워지는 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해서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예수 안에 있다가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가신 길로 가야 되잖아요. 같이 똑같이 가는 거죠. 만약에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예수와 다른 길을 가면 예수 안에 있지 않은 거죠. 그죠?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 안에 있는 길, 그 의의 길이 이게 이제 지금 이런 종류의 영역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장 2절 이하에 보면 구제할 때 너희는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도록,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수준에서 하라는 것이고, 또 기도할 때도 너희들 그 바리새인들처럼 광장이나 그 사람 많이 왕래하는 그런 데 서서 아주 뭐 경건한 사람인 척하고 기도하고 그러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받을 상은 사람들에게서 이미 받았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하늘에서는 너희 상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또 이제 기도할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9절부터 13절에 있고, 또 용서에 대해서 너희가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하는 내용이 이제 있고, 또 19절부터 24절에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고 25절부터 34절에는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제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은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생활을 할 것인가, 이런 요소들이 다 이제 의를 행하는 요소들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 언제나 그 하나님께 하는 것과 배치되는 그런 상황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산상수훈을 오늘날 교회에서 잘 말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주님께서 지금 이 산상수훈에서 하시는 말씀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성경을 자꾸 구원론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가령 뭐 금식할 때 외식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그러면 천국에 못 가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관계론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 충실하게 지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자 한다면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구원받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론의 관점에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 나라라고 하는 개념의 핵심은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나라는 주권이 있어야 돼요.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잖아요. 그죠? 영토와 국민이 있어도 주권이 없으면 나라가 아닙니다. 저 쿠르드족은 인구가 3천만도 넘고 자기네가 살고 있는 땅이 있지만 주권이 없어요. 터키도 인정 안 하고 시리아도 인정 안 하니까 아주 굉장히 오랜 세월을 독립을 못 하고 있어요. 독립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독립하고 싶다고 독립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주변 국가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 외교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정을 안 해주니까 독립을 못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그 통치권이 확립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는 임의로 마음대로 어떤 폭군이 이랬다가 저랬다 하면서 통치하듯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법으로 통치하세요.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준법 정신이죠. 준법 정신을 가지고 그걸 지키면서 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걸 안 지키고 무시하고 살면 이게 무법을 행하는 자, 아주 불법자예요. 그죠? 범죄자죠, 범죄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의 삶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영역을 넓혀서 우리 이웃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기를 구합니다. 그죠? 이렇게 그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 그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죠. 왜 굳이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하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그 사탄의 나라, 사탄의 존재를 부인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무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어떤 말 못하고 귀머거리가 된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귀신이 나갔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가 바알세불, 그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제 그렇게 하고 막 비난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2장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장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사탄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싸우고 있으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 나라가 분명히 있는데 사탄이 있고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기의 영역을 지키려고 어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시간까지는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사탄을 대항할 능력이 없어요. 그 방법도 없고 무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그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적하고 어떻게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서 천사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과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크시기 때문에, 그 비교가 안 될 만큼 크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럴 때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서 사신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미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어떻게 주님 안에 있게 되느냐? 그 방법이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산다는 말은 곧 예수님께서 사신 방법대로 사는 거고, 성령께서는 언제든지 그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예수를 증거하시는 일을 하세요. 예수를 드러내도록 일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에도 그 기도가 궁극적으로 성령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자, 그래서 그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러죠.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또 유다서 1장 2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은 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내어 맡기질 않아서 그렇지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멈추지만 않으면 성령께서는 몇 시간이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분이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우리 안에 가장 깊은 사정도 아시고 우리의 영적으로 얼마나 황폐한 사정인지도 잘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정말 끊어지는 아픔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저 깊은 내막까지 성령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이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이제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이해하는 그 부분에서 오늘은 앞에 세 가지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그 헬라어 본문에서는 아버지, 우리들의 하늘에 계신, 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파테르, 이몬, 호엔티스, 오라리스. 그래서 아버지,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호소가 그냥 아버지 하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아바 하고 부르는 거죠. 굉장히 이거는 우리는 지금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걸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나 혁명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일 중에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한테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령 우리가 약간의 권세만 가진 사람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가서 조아리고 조심하고 굽신거리고 얼마나 조심스럽게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을 만나도 그러는데 하물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앞에 나가는데 그냥 다짜고짜로 아버지하고 부르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친자녀로 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내가 누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분. 여기서 이제 헬라어 본문에서는 이 하늘이 그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이 하늘이 이제 3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 번째 하늘에 계시는 분이시란 말이죠. 두 번째 하늘은 사탄이 존재하는 법이고, 첫째 하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하늘인데,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머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늘에만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럴 때 이 말은 그 지리적인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그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함부로 말을 내뱉기 전에 잠깐 멈춰서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분은 지금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얼마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보살피시는 분인지 우리 그것을 정말 우리 마음속 깊이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굳이 미사여구를 쓰려고 애쓸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뭘 잘 보이려고 뭔가 드러내 보이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일 먼저 드리는 기도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되게 있습니다. 이걸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헬라어는 독특하게 3인칭 명령형이 있습니다. 3인칭 명령형. 우리말에는 3인칭 명령형이 없죠. 너 저기 가. 그럼 2인칭 명령이지. 되게 명령은 다 2인칭이지만 헬라어에는 3인칭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명령하듯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기도인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탄이 없다면, 사탄의 존재가 없었다면 하나님은 그냥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이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저절로 다 아는 거예요. 왜? 그냥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본질적인 속성이라서 하나님은 성경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내가 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노니. 변하지 않는 속성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은 그냥 거룩하신 분이죠.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예레미야 31장 3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인데 이제 주님이 다시 이 땅을 다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느 때가 되면 더 이상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어. 사람들이 그냥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냥 다 아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다시 이웃과 형제들에게 너는 여호와를 알라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그런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사탄이 이제 무적행에 갇히고 나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탄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느냐? 제일 먼저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요.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그 첫 번째 실천은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죠. 또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삶을 향해 가는 노력이 없이 이런 기도를 예배 끝에 주기도문 하고 습관적으로 주기도문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거룩한 삶을 향하는 그런 노력이 없이 그냥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은 아주 의미가 없는 행위예요.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그거를 꼭 해야만 예배가 맞춰지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거룩함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또 일부 대형 교회들은 이제 거룩하기는커녕 세상의 도덕적 기준에도 미치지 못해서 비난을 받는 일들이 종종 있기도 하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 이상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질 않을까, 마치 제가 느끼기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거룩한 거는 하나님만 그렇게 하세요. 나는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천국 간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나는 나대로 살다가 천국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거룩한 거하고 아무 관계없이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제가 100% 장담하건대 다 지옥 갑니다. 다 지옥 갑니다. 아주 분명한 성경의 명령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아니, 천국 가려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거기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 거룩함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온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저절로 자기가 있기에 편한 대로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 있어도 어색하지가 않아. 근데 너무나 거룩하면 자기가 그 빛을 견디질 못해서 그거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점점 내려가기 시작해서 자기가 제일 편한데, 매일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은 지옥에 가 있어야 편하답니다. 그 거룩함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권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만 자꾸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주제. 아주 신약 성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자꾸 보는데, 성경의 어디를 봐도 거룩하게 살으라 하는 게 누구나 다 얘기하는 주제입니다. 누구나 다. 근데 왜 자꾸 그게 다르게 생각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방법이 있었다면 예수께서 오실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는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 있는 그 자원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아까 우리 맨 처음에 기도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해 주셔야 우리의 마음 안에 숨겨진 죄들이 드러납니다. 그 빛이 강하게 임하면 임할수록 그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우리 안에 숨은 죄악들이나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나 혹은 사탄의 교묘한 장난질,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이나 나쁜 기억들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캐치하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속고 있구나. 그래야 이게 돌이켜서 회복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안에 있는 의심, 두려움, 염려, 근심, 이런 것을 자꾸 활용해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차리게 되냐? 성령의 도우심으로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들이 우리의 시간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관심을 빼앗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면서 갈 것이냐?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이나 혹은 지혜, 지식의 은사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지식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뭐 공부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알 수 없는 어떤 초자연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가령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러한 행동을 한다는 것을 성령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뿌리를 알려주시면 아주 금방 단숨에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어느 날 이제 차 타고 가면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 부산에 어느 은퇴한 목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하도 막 이제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80이 다 된 분이 이혼하게 생겼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그분들을 만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금방 성령께서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받은 학대를 다 기억나게 하셨대. 다 떠올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기도하자마자 바로 이 목사님이 어려서 받은 학대에 대해서 줄줄이 다 얘기를 하니까 이 목사님은 은퇴한 이 목사님은 그걸 평생 아내에게 감추고 살다가 그게 이제 아내 앞에서 다 드러나고 나니까 아내는 자기 남편이 그렇게 자라난 줄 꿈에도 생각 못 하다가 그것 때문에 자기 아내를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아내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잖아.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이혼할 뻔 하다가 오히려 더 사랑으로 감싸고 완전히 다 회복된 그런 일들을 얘기해 주시던데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방법이죠. 성령의 도우심이 이런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일들을 다 드러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관련돼서 무슨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라든지 병을 고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은사들도 이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기도를 한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이러한 은사를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주시고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을 구하면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방법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이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이제 그런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와 연관돼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는 통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또 드러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된 것입니다. 따로따로가 완전히 별개가 아니라 서로 연결돼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법이 이 땅에 실천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존중하게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다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런 기도의 영역에 속하는 거죠. 나라가 요즘에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을 보면 이제 그 혼란이 극에 달하면 법이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생존을 위해서 각자 도생하려고 살다 보면 나라가 아니죠. 더 이상 나라의 꼴이 아닙니다. 법이 대부분의 사람들에 의해서 존중이 되고 지켜져야 그게 나라의 꼴을 갖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적어도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이 돼야 돼요. 존중이 되지 않으면 그 나라가 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나만 법을 잘 지켜서 될 일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존중하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우리가 훨씬 더 살기가 좋은 거예요. 다들 안 지키는데 나 혼자 지키려고 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너만 잘났니? 이런 얘기 다 들을 거고,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이렇게 같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상황이 되어야만 훨씬 더 같이 서로 격려하면서 그 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잘 이해하는 그러한 기도, 그렇게 하기 위한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 의탁해서 계시해 달라, 깨닫게 해달라. 이 말씀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런 기도들도 다 이 범주에 드는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제 다른 사람이나 교회, 국가, 직장 이런 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다 임하게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땅을 회복하는 기도도 이러한 범주에 속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결과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하늘에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늘에는 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순종하며 삽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굳이 다른 노력이 없어도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이 땅에서는 안 이루어지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척하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궁극적인 권세를 가진 분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언젠가는 완전하게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겠지만, 지금은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지고, 그 부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높아지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미리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죠?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 소망, 자유 이런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부분적이죠. 우리들만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하고, 또 우리의 이웃들이 그렇게 살기를 구하고, 이 나라가 그렇게 살기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의 집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제 마침내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이제 완전하게 드러내셨는데,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 자유의 집, 아주 작디 작은 이 자유의 집을 통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겠다,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어쩌면은 우리 교회에 알맞는 계획이겠다 하는 생각도 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참 놀랍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오히려 복음을 더 잘 알 수가 있는데, 참 안타깝게도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가리워져서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이렇게 좀 더 구체화될 수도 있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유대인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과 기회와 만남을 허락하시도록 이런 기도를 한다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런 기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건강이나 재물이나 혹은 자녀의 문제만이 아니라도 너무나 기도할 일이 많은 거예요. 너무나 기도할 그 범위들이 많죠.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시간을 다 기도하는 데만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는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하는 그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는 제가 살아보니까 평생 그렇게 기도해도 뭐 별 차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 안 하나 주실 거 다 주시고 살 만큼 다 삽니다. 문제는 항상 우리가 이제 그 기대 수준을 높이 잡고 남들은 이렇게까지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조금 더 구하고 싶은 남의 자식은 이렇게 잘 되니까 나는 요 정도까지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자꾸 그런 욕심에 이끌려서 그러지 그 욕심을 털어버리면 그냥 뭐 큰 차이 없습니다. 지나가서 보면 정말 큰 차이 없어요. 그 뭐 가령 뭐 저 학교에서 1등 한 거하고 2등 하고 무슨 큰 차이가 있습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제가 평생 적어도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대한민국에서 머리 굉장히 좋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아주 기가 막히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 지금 다 살아보니까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렇게 뭐 큰 차이 없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고 우리 막 정말 죽기 살기로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까지 거기다 다 그 투자해서 사는 거는 이건 정말 어리석은 투자 같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 받고 정말 그 대접을 받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이 가장 훌륭한 투자고 가장 수지 맞는 투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시옵사오니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지를 잘 헤아려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기도를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모든 능력과 자원과 모든 기회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